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지난주에 생각했고 오늘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 하면 제일 궁금한 것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였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 주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좀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였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이죠. 왜 배반했을까였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렇게 쉽게 말하기에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 보니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배반했을까에 의문이 들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예수님과 그의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그가 펼치는 능력과 기적, 가르침, 인품들을 이렇게 봐왔기에 이미 가룟 유다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고, 또 유다는 단지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에 참여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했을 때 그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을까이죠. 또한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다른 이들은 주로 다 갈릴리 북부 지방 출신이었지만 유다는 성전이 있고 또 다윗 왕가의 정통을 잇는 그 남부 유대 지방 출신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교육이나 출신, 성장 배경 그 모든 것에서 다른 이들보다 이렇게 나은 면, 우월한 면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유다는 신뢰를 받아서 무려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었죠. 똘똘하고 또 신뢰를 받고 그 공동체의 핵심 인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배반자가 되었을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폈던 바 그에게 큰 약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살폈지요. 그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 그게 이유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 까닭은 그가 예수를 넘긴 그 은 30의 가치가 그냥 겨우 종 한 사람의 가치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받는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 그 정도 가치일 리는 없고, 더군다나 돈에 너무나 밝은 유다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한몫 잡아야겠어, 넘겨서 우리가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배신한 것은 아니어 보인다 였습니다. 그의 배신의 이유는 결국은 실망과 분노 때문으로 보여지지요. 그는 예수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꿈꾸는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하는 예수를 향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가 곧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와중에 자기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투자했죠? 뭘 했죠? 무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쫓아다녔죠. 그는 전부를 투자한 것이었고 이제 수년을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 이는 쿠데타든 어떤 혁명이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해보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늘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나는 곧 죽는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약해 보이는 이에게 가룟 유다는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리아 향유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쫑크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아깝게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야야야,
이 여인이 잘한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망신을 당한 가룟 유다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은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 말 속에서 아니 또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또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거기서 실망과 분노를 하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향유 사건을 겪자 이제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그를 넘기겠소,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오래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에 예수가 나한테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유다는 더 이상 내 목적에 쓸모가 없어진 예수를 배신감과 분노에 그렇게까지 던져버린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니 유다가 마음이 멀어지고 또 잘못되어지는 이 과정은 즉흥적이어 보이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계산하고 숙고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배신자의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을까요? 점점이어 보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는 내가 꾸는 꿈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는 전부를 포기하고 주를 쫓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지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그 시간들 동안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유다면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출 사실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팔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팝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떡을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다른 제자들이야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 이 명절을 맞이해서 뭔가 사야 될 것을 빨리 사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러나 유다 자신은 자신이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그때라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또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네가 날 입맞춤으로 배신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라도 멈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라도 멈췄다면 가룟 유다 편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두가 예수님 편에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멈추지 않았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었다라고 했고 사단의 분탕질에 끝까지 가고야 말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늘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전혀 영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지요. 내 욕심과 내 본능과 내 것과 내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계속 그곳으로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그런 권면의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찔림으로 그런 기회와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사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멈출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매우 큰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 뒤에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를 넘기고 나서 그 죄를 진심으로 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뻔뻔하게 양심은 내가 좀 찔리는 건 맞지만 받은 돈으로 저기 멀리 휴가나 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지. 여기 일은 다 잊어버려야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화면으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죠.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유다도 다시 뉘우쳤다면 어땠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 유다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인데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 무리의 군사들에게 넘겼고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넘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재판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받는 그런 모든 과정을 근처에서 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깨달은 것 같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까지 보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뉘우쳤는가? 예스지요. 가룟 유다는 내가 한 게 너무 잘못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가능하면 다 되돌리고 싶었을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예스지요. 그는 후회하고 뉘우쳤는가? 예스지요. 그는 무슨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후회했지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의 단순한 후회는 진정한 회개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후회라는 것은 회개의 단계로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후회 자체가 진정한 회개는 아닐 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후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 됐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후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던 것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못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회개는 그 잘못을 인식하고 멈추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히브리어 원어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순히 멈췄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다가 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는 후회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거기서 주를 찾고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괜한 짓을 했어 하고 뉘우치고 있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라는 그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뉘우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회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넘어서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분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그때라도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라도 혹시 가서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래저래 다 돌려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야, 넌 너무 늦었다. 아무리 회개해도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자기 중심의 후회였고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죠. 혼자 후회하고 있다면 용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어땠죠? 그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복음서는 그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고꾸라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목을 맺고 그 맨 가지가 부러지든지 해서 고꾸라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로 가지는 못했고 그 자리에서 생을 포기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와 회개 차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후회일까요? 회개일까요? 한 걸음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후회할 수 있지요. 잘못 살았네.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지 말 것을. 그런 것이 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죠. 한 걸음 더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걷는 것.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걷습니다. 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회개이고 신앙이겠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잠시 베드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단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죠. 결국 이 잡혀가는 예수를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배신은 대단했죠. 어쩌면 예수님 편에서는 유다의 배신보다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더 괘씸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가까운 거리에 있던 제자였죠.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보게 되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곳에서도 그가 거기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에게 경고도 했었죠. 네가 날 배신하게 될 것이다 까지 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그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지요. 그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도 배반하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4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러니까 얼마 후지요. 얼마 후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가 있었고 3번 다 부인을 했고 부인의 강도도 더 세져서 맹세하고 그를 예수를 저주까지 하죠.
베드로는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도 후회를 하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하필이면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저주하는데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은 진심이었죠. 정말 크게 후회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저지른 일도 비슷하죠. 이제까지 함께하던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를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었죠. 둘 다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후회한 것도 비슷합니다. 둘 다 진심으로 통곡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둘은 똑같은 일을 안 했을 정도로 그 둘은 진심이었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둘의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우선 가룟 유다는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거기서 삶을 멈추고 삶을 마감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가도 그분이 나를 용서하리라 라는 것을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 생각을 아마 사단이 열일을 했을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일을 예수님이 용서하겠어? 웃기지 마. 네가 한 짓이 뭔지 몰라? 넌 그냥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뭐하러 계속 사냐? 그렇게 미혹했을 것 같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마지막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혹시나 그런 상태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몰랐죠. 나는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라는 마음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바 배신자였는데 질이 안 좋은 배신자가 분명한데 그 결말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시대가 되자 그는 어느새 거기에 대표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주의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베드로가 거기서 하고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후회하고 통곡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방향을 돌려서 주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죠.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물론 베드로의 그 이후의 시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배신의 날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통곡은 진심이었고 지난날 그 기억 때문에 몹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지요. 나 같은 놈이 이런 생각과 절망과 낙심, 좌절이 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냥 멀리 갈릴리 고향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사실은 그냥 포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지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모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두가 배신하더라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배신을 했었죠. 그런 자신인 줄을 자기가 알기에 이제 사랑하냐라고 묻는 데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3번이나 물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의 편으로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말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가던 길을 멈추고 후회했지만 유다는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께 돌이키는 것까지 돌이켜 그 방향으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와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폈는데요.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하다라는 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다 내니까 라고 묻죠.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자신도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는 언제나 완벽하고 나는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어. 무너지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가 여전히 인간이죠.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또 형편없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꿈을 찾아서 쫓아가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죠.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가가 아니죠.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 후회만 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어디서부터든지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를 믿고 다시 나아올 수 있는가 하겠죠. 단지 어디선가 멈추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모두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나는 못났어죠. 또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런 정도라면 주님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지 몰라.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간다고 날 받아주시겠어? 내가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멈출 수는 있지만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며 그는 주를 저주하는 곳에서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구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왜죠? 주님은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께 나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 죄는 너무나 큰 죄인데요. 너무 심하게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용서가 부족한 그런 죄가 있단 말인가? 저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과연 있겠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과연 있겠는가 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왔다거나 너무 심하게 왔다거나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방향을 틀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을, 인생을 약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의 의미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겠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게 예수를 저주하며 배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그의 이후의 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더 커서 우리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모든 어떤 것보다 더 넓어서 우리를 그 은혜로 오늘도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이것을 꼭 기억해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